사도행전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소원을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이지요. 5장 42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 나도 전도 좀 해야지. 여기저기 막 전도한 사람 간증을 드리면 나도 전도 좀 해야지 말이죠.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의 점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전도는 그렇죠. 메시지만 가지고 전도가 돼요. 자, 구원의 길 하나만 가져도 전도는 됩니다. 영접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도를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양육을 할 거냐. 제자원에 양육을 하는데 뭘 가지고 양육할 것이냐 말이에요. 양육은 간단합니다. 물론 말씀하지 양육을 쭉 하는데 포인트를 이 사람이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천하 없는 메시지라도 이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성도는 무조건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응답받지 못하면 어느 날 보면 불이 푹 죽어 있어요. 왜? 문제는 항상 오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양육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놔도 응답받지 못하면 푹 꺼져버려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 많이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훈련 받을 때 너무 좋아서 살에 펄떡 뛰는데 제자 훈련 다 받고 났는데 어느 날 보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왜? 나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과정으로 딱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요. 모든 포인트는 저 사람이 응답받게 만들어지면 절대 그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 올라가는데 메시지 가지고 양육을 계속해 메시지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에 메시지가 딱 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가능하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는 메시지 가지고 응답받는 거 다 제자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아도 영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도. 왜냐?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문제 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 창세기 3장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 진짜 제자는 여러분이 가슴으로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잘 먹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제자로 세워진다. 그건 착각이요. 착각이요. 그러면 목사님들보다 더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제자냐? 제자인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쭉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것이냐 말이죠. 예? 메시지만 달달 있다. 또 응답을 계속 받게 만든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슴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향만 잡아줘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가슴에서 나와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 내가 응답받게 만드는 것하고 그 사람을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고 달라요. 이때 정말 제대로 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준비할 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영접 메시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구원의 길 그리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음 메시지죠. 자, 이 복음 메시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하는 이제 구원의 길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설명돼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냐.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죠. 문제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해답. 이 세 가지가 분명히 그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 그런데 이 문제를 뺏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회복하는 길, 예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전달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절대적인 분입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면 끝이 나야 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중심의 그리스도가 되면 끝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와. 저게 완전히 첫 번째 이 사람 복음 받을 때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완전히 그 사람이 한 번 복음 받은 이 복음이 그렇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26절만 40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뭔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푸른 꿈을 가져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답답하고 가면 성경인데 뭔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하죠. 누굴 말합니까 지금?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뻥뚫이 그래 내가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할렐루야. 이 제대로 우리가 전달돼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안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사단의 것을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와 저 천국을 인도하신 바로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돼야만이 그 사람이 그래 오직 그리스도다 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딱 답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영접의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영접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신분과 더불어 두 번째 영적인 권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영원히 변천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이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못에 꺾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제대로 이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이 정체성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양육할 메시지가 세 번째 우리가 복음 때 줘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잘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만 그리스도 완전한 분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적인 곳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아멘. 이 제목을 딱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부터 이 사람이 복음 딱 제대로 받는 그 순간부터 제대로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첫 번부터 제대로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제대로 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니까 늘 육신의 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들어서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가 많은 사람이 너 문제 있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라. 그게 맞긴 맞는데 먼저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만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것만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 메시지만 가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에? 자, 이 사람의 정체성을 갖다 제대로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만 제대로 확정이 딱 되어지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 메시지입니다. 뭘 가지고 양육할 것이냐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세 가족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것은 양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역하는 거죠. 사역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 제일 먼저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기초 메시지죠. 이 사람에게 많은 것,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학사, 박사의 그런 지식이 없어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이름으로 우리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이것이 문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넣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사람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헛된 걸 너무나 많이 심어. 그러니까 많이 한 지식인일수록 그 지식을 전부 다 전수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막 계속 말합니다.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첫 번에 들 때는요, 새로운 지식이니까 야,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데 응답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지식이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진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다른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이 이름으로 나가야만이 인생 문제 해결되지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힘일 때 그때부터 문제 터지는 거예요. 에?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감격이 내 머릿속에서 뭔가 힘해질 때부터 문제 터지기 시작해. 딱 박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복음 편지 얼마나 좋아요. 읽으면도 돼. 읽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 편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을 할 때 뭐냐? 이 복음 편지를 계속해서 이 사람이 들으면서 뭔가 새롭게 다른 것을 가지고서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음 선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복음성경 109절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고 있지요. 이건 너무 귀중해요.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읽을 것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다른 거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말이죠.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제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을 양육하는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강단 메시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디냐? 내 강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등하시 여기면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피곤하다, 멀다. 서울서 쫓아다니는 사람, 부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어 멀기는. 차 타고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어떤 말라도 여러분이 예배와 맞지 않는다. 그건 단호히 잘라야 돼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배를 드려야만이 살아요. 그럼 뭐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예배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 양육할 때 그 사람이 초점 맞춰줘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 안 드린다. 혼일이요. 자기 맛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강단에 대한 소중을 안다면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면 안 돼요. 아멘.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걸. 주일매 낮예배,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렇습니다. 구역예배, 예배 중요시 할 때 그 사람이 제자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그 인본주의 쓰지 말아요. 할 때. 예배라는 것은 인본주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실패해버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어쨌든 여러분 예배에는 인정사정 두지 마세요. 세상 말로다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관계없어요. 무조건 예배 나와요. 끌고 나와.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 살아. 그 문제 그래야 빠져나와. 그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는 그 순간마다 그 문제 계속해서 그 문제 있어요. 이걸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 왜? 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아프니까 예배 드려야지. 죽는 사람한테 금식도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것 끌고 와요. 아멘. 강제로 해서 안 치려도 해야 돼. 어느 순간 그가 은혜 받으면 응답받기 시작하면 내가 잘했구나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야속해요. 왜? 거리도 먼데 신랑 밥 차려줘야 되는데.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성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어떤 경우에도.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게 됩니다. 이제 매일처럼 요 말씀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늘이요.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개인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사모늘이 되면서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늘 우리 인생은요 예배 속에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배가 내보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차 타고 간다. 혼자 가면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CD 틀어 혼자가 부흥회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아이고 먼 길 간다. 저는 더 좋아요. 차를 오래 타고 가잖아요. 혼자 신나지 뭐. 막 틀어놓고 막 그냥 찬양도 틀고 메시지도 틀고 말이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돼. 왜? 자꾸 얘기시키니까. 근데 혼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 할렐루야. 이게 마가요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거기서 차 안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고 혼자 먼 길 간다. 아이고 그럴 거 없어요. 복음 깨달으면 기도의 비밀을 깨우치면 예배의 비밀을 알면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옆에 있으면 오히려 자꾸 방해가 돼.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말 대화하면서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양육 메시지 뭐냐?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받게 만들어야 돼.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아니라 응답의 비밀이라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신음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응답받게 만들 것이냐 말이죠. 제일 기도 제목의 기도 응답에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은 떨어졌다 안 온다 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 제목을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는데 기도 제목만 잡아도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응답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문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지 그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의 문이에요. 에? 내가 가진 아킬레스건이 가장 큰 기도 응답의 문인데 이걸 다 무시해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기도 응답의 비밀, 축복의 능력 전부 다 숨겨놨는데 나는 그것을 등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신앙생활 오래 해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문만 발견하면 이제 드디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해답만 나오게 되면 저걸 발견하지 못했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응답의 문을 발견하면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시, 무시, 집중기도. 그렇죠? 그 성경의 기도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이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합니다. 뭐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는 정식기도 제대로 됐다.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렇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병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요. 그리고 쉬지 말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 나오잖아요. 무시기도입니다. 또 집중기도 나오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자기 민족을 해서 막 집중기도 했잖아요. 기적 역사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더불어서 꼭 해야 할 거 이 비밀입니다. 질문 기도요. 가장 제가 요즘에 응답 많이 받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계속 질문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지요? 무엇을 해야지요? 계속 질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예배 성공하면서 그 다음에 응답받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최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제자가. 이게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 어떻게 이 사람 말씀을 쫓아가지고 하냐? 그게 강단이거든.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배 성경에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것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그게 훈련입니다. 요새 집중신학은 나오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번에 제가 참석을 너무 은혜 받았어요. 평신도 집사가 간증하는데 말이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가슴이 먹먹해요. 그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이 정말 방향만 제대로 잡으세요.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렇다면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이 사명자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 향한 방향을 제대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보게 만드냐?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자, 삶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가 이 땅에 왜 사냐 이 말이에요.
응? 왜 그 가정에 살고 있냐? 그 남편하고 왜 사냐?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꼭 예인교회 나오냐? 그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살며, 내가 왜 그 가문에 살며,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냐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봐야 돼요.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중에 납니다.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 중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아멘.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접다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딱 나오면요, 해야 할 이유가 나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발견돼 빨리 덮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붙들고 나가. 다 망가진 행 중에. 그 사업하는 왜 망하냐? 이유가 없는 사업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꼭 그 사업을 해야 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하게 만드셨다는 얘기거든.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 응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자, 그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세상에 뭐 때문에 실패해요? 그게 인생 문제 12가지 아니에요. 근본 문제, 사회 문제,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육신에 빠지고 완전히 최고 성공길로 계속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에요. 그거 달려가다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계속 우상, 무속, 역술 그리고 계속 빠져버리잖아요. 종교로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세상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말 그들이 내가 이 세상 속에 내 뭐 때문에 살아가고 가냐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뭐 때문에 이 복음을 줬냐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요.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사명이거든. 잘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날 왜 보냈냐 이 말이요. 이 교회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렇죠. 나의 역할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역할 하나님이 내게만 주셨는데 그게 달란트요. 그 달란트 비유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활용하면 그렇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내 삶의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를 그렇다면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만남을 또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스렸어요. 인생은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이거 하잖아요. 일 속에 묻혀가지고 살잖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만남을 갖잖아요. 이 두 개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사람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냐 이 말이에요. 왜 꼭 그 사람 만나야 될 것이냐. 이유가 없다면 실패하는데 이유를 분명하다면 여기서 우리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난다 이 말이에요. 왜 만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근데 이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건데 이익을 쫓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싫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만난다. 그러면 최고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아멘.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요. 삶의 이유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본다면 이제 눈이 딱 열리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일평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딱 보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내 평생에 뭐 할 것이다. 답이 나왔잖아요. 거기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메시지예요. 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내가 잊지 못하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겠다. 답이 나와야 돼요. 아멘? 저게 사명의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를 딱 여러분이 구분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간단합니다. 복음만 주면 돼요. 이거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응답받게 만들면 돼요. 기본적인 걸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내고 응답 계속해서 받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유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이냐? 응? 왜 내가 그 사람하고 꼭 살아야 할 것이냐? 그렇죠? 이유가 발견되면 그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 분명히. 그렇죠? 이러면 이 사람이 이 두 개가 발견되면 그래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내 생을 드릴 것이다. 답이 나와요. 저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70억 명의 인구를 모두가 다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 것이냐. 할렐루야. 여기 딱 답이 나오면 여기다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또 영혼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지역을 붙이시고 경제를 붙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 경제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사명자를 일으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